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제 어릴 적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렸을 때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할머니 댁에서 추도 예배를 드린 후에 집안 남자 어른들과 함께 성묘를 하러 갔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와 유교적인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묘를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이제 전이나 과일 같은 명절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챙겨갔던 음식들을 할아버님 묘 앞에 두고 이제 성묘를 하고 난 뒤에 집안 어른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제가 성묘 음식 먹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저희 그때마다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성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절대 먹지 않지는 않고 막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먹었던 것이죠. 성묘를 갔다 와서 이제 성묘 음식 안 먹었다고 이제 어머니께 거짓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그 성묘 음식 먹는 게 그렇게 즐거웠나 봅니다. 제 어릴 적 추억과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에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음식과 절기였습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장들에서 판매되고 있던 대부분의 육류들은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일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 했던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있던 사람들,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가짜이며 고기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공동체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성도들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성도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품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고기를 먹는 성도들은 채식만 하는 성도들을 업신 여기고 채식만 하는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 여기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비판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한 사법적인 평가를 위해 논쟁하다, 재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에 대하여 쓸모없는
쓸데없는 무가치한 자들로 여기며 무시하거나 누구는 하나님 앞에 유죄니 무죄니 하면서 그를 비판하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나타난 것처럼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견이나 입장이든지 그것을 아예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견이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품어줘야 하고 또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국한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용납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알게 된 어떤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본질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입버릇처럼 항상 하시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에 반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하고 그것이 틀렸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라던가 동성애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비판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좀 품어주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판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인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권한은 그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그 하인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사법적인 평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내가 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듯이 그를 재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그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들을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진정한 재판관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주의 종된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살펴볼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전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알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그들이 이전에 하던 대로 절기들을 지키고 기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기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그 확신하는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모든 날을 다 같은 날로 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든지 각각 자기 마음에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옳음과 확신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성도들이든 채식만 하는 성도들이든 또 내가 절기를 지키든지 내가 지키지 않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린다면 이에 대하여 누구도 비판이나 정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지 먹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 판단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멋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며 모든 판단은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의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를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조금도 숨김없이 고백할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며 그분께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12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가감없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지체를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를 재판하고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은밀한 죄의 습관, 나의 행동들을 시험하고 판단해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했던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당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 것처럼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음식과 절기 문제에 대하여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든지 채식만 하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모두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그럼에도 본질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나의 기준, 나의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는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했던 일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질에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는 갈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